나는 복덩어리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복덩어리에 굴러다니니까, 그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죠. 그죠?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자부심도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일으키신 이적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기적을 왜 혼인잔치에서 열었을까? 오늘 본문 첫 번째 보면 첫 줄에 보면 3일 후에 사흘째 되는 날에 시작을 합니다. 그 3일 후라는 언제부터의 3일 후인가 하면은 빌립과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 후에 빌립과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난 뒤에 이제 3일을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왜 첫 번째 이적을 혼인잔치에서 열었을까?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누구에게나 신앙은 아주 우리 생활 속에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이나 수도원 찾아가서 아니면 24시간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시기 위해 가지고 첫 번째 기적을 우리 모두에게 가장 근접한 함께하는 결혼 예식장에서 일으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은 요즘 뭐 가끔 가다 비혼주의도 있고 결혼하는 사람도 생깁니다만 그건 비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은 누구든지 합니다. 누구든지 결혼하고 어느 가정이든지 결혼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결혼은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가정이 다 결혼했잖아요. 결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결혼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정들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매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것이 아니.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드셨는데 포도원의 비유, 그 농사 짓는 것이고 포도주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먹는 것이고 포도원의 비유도 우리의 주위에 얼마든지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조 목사님 내외하고 세코야 가다 보니까 포도밭이 엄청 많아. 야, 세상에 한국에서 조그마한 포도밭만 보다가 차로 가도 1시간, 반 시간 가는 포도밭이 있는데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참 미국은 복받은 나라구나. 몇 시간을 달려도 살이 보이지 아니하고 넓은 농장이 있는 거고 놀랐어요. 참 멋진 나라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겨자씨 비유라든가 달란트 비유, 여러분 다 아는 비유입니다. 들어본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뭡니까? 우리의 경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 여러분들 경제를 떠나서 어떻게 이 세상 삽니까?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것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기적도 베푸실 때 마찬가지예요. 열처자의 비유는 뭡니까? 우리의 준비된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비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도 보면요 어떤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세요. 병 고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도 저도 약을 먹습니다만 약 안 먹는 사람이 어른 되면 30대, 40대만 하면 50대 되면 약 안 먹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누구든지 병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상 삶입니다, 우리가. 병 고치는 일이나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것, 이것도 먹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동전각과 예수님께서 세금 내라 하는 것도 우리의 삶, 미국은 세금이 한국보다 많은데 한국 사람은 세금 많다고 맨날 죽은 소리 하는데 미국과 세금 더 많이 내주니까만. 그러나 이 세금 내는 것도 우리의 삶이에요. 오병이여 칠병이여 모두 다 먹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세의 기적을 한번 보세요. 또 모세의 재앙, 10가지 재앙도 보세요. 그 10가지 재앙이 뭐가 나옵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파리가 나오고 뭐 메뚜기가 나오고 개구리가 나오고 우박이 나오고 뭐 나중에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 다 죽이는 병도 있고 그냥 우리 주위에 다 있는 것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별것이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오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일주일에 가야 어떤 분들은 한 번 주일 내려오는 게 전부예요. 그 한 시간이 전부입니다. 그 한 시간 그곳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정의 삶이나 학생들은 학교의 삶이나 사업하는 보면 사업 현장의 삶이나 어디든지 그 현장에서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그것이 문제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을 멋지게 잘 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이 들었습니다만 기도원이나 수도원 가서 신앙생활하면 참 좋아요. 맨날 그치에 앉아있고 앉아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보고 그것만 한다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삶이 있어요. 그 삶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기적처럼 그 삶 속에서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참 기적이죠.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는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는 사건이 나오는데, 근데 북한 사람들이 핵무기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듯이 포로 하고 핵무기로 하고 대포로 하고 칼로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도고 마지막 날 7바퀴 도고 괌을 소리 지는 것밖에 없어요.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문을 뚫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걷는 걸 원했어요. 일주일 동안에 걷는 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제일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출애굽하여 40년 동안에 광야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이 농사를 해봤습니까? 뭐 업을 해봤습니까? 장사를 해봤습니까? 아무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 잘할 수 있는 것은 걷는 것밖에 못해. 응? 구름기둥이 낮에 가면은 그걸 따라가다 거기에 서면 그거 있고, 불기둥이 밤에 가면 따라가다 그거 서고, 이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40년 동안에 걷는 것밖에 안 했어. 요새 그 사람들이 있었다면 올림픽에 경보대회 가면 1등 할지도 몰라. 어? 걷는 것밖에 안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걷는 거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하는, 생활 속에서 가장 잘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매일의 삶이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의 삶이. 생각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말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응?
여기서 또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것은 예수님께서 신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사람이라고 하다. 이런 내 모습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놀라운 어떤 사람들은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을 더 믿게 된 것입니다. 신유의 은사가 있는 교회 목사님은 교회 부흥은 첫 번째 참 잘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병자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꾸 모여듭니다. 그것은 누구의 이름을 빌려서 병을 낫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병을 낫게. 자기가 병 낫게 하는 것은 아닌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 예수님께서 나는 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그 다음부터 말하는 말이 먹히지. 그래 공생애 처음 시작하기 전에 나는 이런 인물이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가지고 첫 번째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식 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 자신이다. 이것을 보여줘야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할 때 말이 맥혀 들어가죠. 내 얘기가 맥혀 들어가야 돼요. 아름다운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조 목사님이십니다만 조 목사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맥힐 때 목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맥히지 아니하면 교회 부흥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의 얘기 같으면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겠구나. 그런 걸 보여줄 때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처음 이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순종할 때, 이건 늘 듣는 얘기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이스라엘에 20년 전에 가보니까 돌 항아리 6을 전람해놨는 데 있더라고요. 한 1m 정도 돼요. 1m 정도 되는 항아리가 6개 있는데 하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 어머니 모친이 오늘 결혼식장에 초대를 받아 갔는데 그때 예수님도 같이 갑니다. 같이 가가지고 한참 여기 보니까 이 본문을 유추해 봤을 때 이때 당시의 결혼 풍습은 요즘같이 예식장 가가지고 뭐 1시간 딴따따 하고 밥 먹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잔치가 아래 뭐 일주일 되든지 2주일 되든지 오래 잔치가 계속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준비했던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까 포도주가 없으니까 난리 나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의 어머니께서 마리아께서 아들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들아 이 집에 포도주가 없는데 네가 해결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어머니 내하고 이거 이 집에 잔치에 포도주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래고 말았는데 그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도 하인들에게 가가지고 내 아들 예수가 하라는 대로 너들의 행동을 옮겨봐라.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불러가지고 이리 와봐. 어머니가 명령했으니까 이 항아리 6개의 물을 꽉 채우라고.
뭐 어떨까지 개울물을 갈랐든지 어디 수돗물을 갈랐든지 옹달샘 물을 했든지 이 하인들이 갔다가 6독에 꽉 채웁니다. 채우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하자면 그 잔치에 집사 같은 사람을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갖다 주라. 근데 이 하인이 물을 떠가지고 그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연회장도 맛을 보니까 이게 놀라운 포도주거든. 전에 포도주가 훨씬 맛있거든. 그래가지고 이 연회장은 진짜 그게 물인지도 모르고 자기는 마셨는데도 멋진 포도주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하객들, 손님들에게 나눠주라. 맛있게 하라. 그 손님들이 있을 포도주를 마셔보니까 전에 먹던 것보다 훨씬 맛있거든.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으니 맛있지. 응? 예수님이 만드셨으니까 최고로 맛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 보통 잔치집에 가면은 또 술집에 여기 뭐 과거에 술 먹어본 사람 있을 겁니다만 술집에 가도 술 취하기 전에는 좋은 걸 내놓다 술 취하면 막 가짜 내듯이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다닐 때 우리 동네에 저희들 아저씨 볼 때는 굉장히 어른이 계셨어요. 그분이 술을 하도 좋아 그래가지고 술만 취해가지고 집에 오면 이만큼 취했는데도 부인트로 술 받아오라고 그래. 그래 하도 취해가지고 한날은 쌀뜨물을 갖다 주니까 그것도 뭣도 하도 취하니까 뭐 쌀뜨물인지 술인지 모르고 먹고 맛있다고 뭐 지정을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좋은 걸 내다 나중에 나쁜 걸 내는데 이 잔치집에는 나중에 게 더 좋으니까 모든 하객들이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이 오늘 본문 내용이 전체인데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고 그 항아리 물을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포도주로 변해버렸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 하인들은 항아리에 채운 물이 무슨 물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인들은 압니다. 왜? 자기들이 떠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떠다가 그 항아리에 부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알아요. 근데 자기들이 예수께서 갖다 주라 그러니까 갖다 줬는데 그때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서 이거 갖다 주고도 얻어 터지는 거 아이가 생각해보면 그죠? 자기는 물인 걸 아니까 이걸 갖다 주다 얻어 터질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래도 누가? 예수께서 하시라고 말씀하시니까 순종을 했던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을 이렇게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목회자인데 기도해달라 할 때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결정 다 해놓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거 이전에 내가 뭘 해줬겠습니까? 어떻게 해줬겠습니까? 그걸 먼저 목회자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로서 기도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중요한 거 있습니다. 기도 부탁하는 그 자체에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고 그것으로 사용을 하시고 그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 만든 뒤에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축복해달라고. 목회자인데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생기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앞에
안전벨기가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그날 이 안전벨기를 처음 본 것은 아니에요. 늘 봤는데도 그날은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갔어요. 끌렸어요.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뭡니까?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금덩어리 보다가 내인데 네 줄 지금 돈은 없지만은 내인데 있는 것으로 네게 주겠다. 무슨 얘기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안전벨기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이 앉아있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무리 능력자라고 해도 그걸 알았다고 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기는 평생 걸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안 일어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났던 것이. 중요한 것은 액션을 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대구서 신학교 가기 전에 신앙생활 할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내가 다니는 그 교회 전도사님이 우리 교사들 교사 모임할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내가 지난 주일에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다가 안전벨기에 있길래 이 베드로처럼 안전벨기를 붙들고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잡당기니까 그 사람이 안 일어나고 욕을 하더래. 에? 만약에 그 사람도 베드로가 했던 처럼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도 일어났다면 그 사람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주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순종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여러분들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고기 못 잡았을 때 지쳐가지고 피곤했을 때 도리어 그때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서 더 깊은 데로 한번 던져봐라. 귀찮아 죽겠네. 예수님보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부기 때문에 고기가 어디에 많은가 어떻게 하면 잘 잡힌가 압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올라왔습니다. 내 마음은 들지 아니하지만은 내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은 주님께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순종하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뭡니까? 삶이에요. 신앙생활의 삶. 그것을 멀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중풍병자들, 병자들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해서 주님도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네 죄 사함을 주었노라. 그럴 때 놀라운 역사, 그 말을 그대로 믿었을 때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 갈라질 때도요, 홍해 갈라질 때도 모세가 홍해 지팡이를 쳤을 때 갈라지는 거예요. 행동을 옮길 때. 모든 신앙생활은 행동이 옮길 때입니다. 요단강이 건너질 때도 어떻게 해요? 먼저 발을 요단강에 집어넣었을 때 물이 갈라집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순종했을 때, 주님이 하라고 했었는데도 불순종하면 갈라지질 않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발을 담그겠나이다. 반석에서 물 날 때도 마찬가지요. 응? 내리쳤을 때 큰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납니까? 그죠? 생각을 하면 친다고 나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을 했을 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겁니다.
천지 창조를 못 믿는 사람도 있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걸 만드시냐.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얘기하죠. 이번에 시카고 가니까 거기 시카고 가던 자연사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6천만 년 전에 공룡이를 화석이 있다고. 뭐 6천만 년 된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모든 세상 학문은 진화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많은 박물관에도 진화론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걸 보고 그런 창조적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제가 북한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떤 분이 북한의 된장을 담그고자 할 때 그냥 이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건강하지도 못한 내가 그런 사회가 할 수 있는 입장이 다른 사람보다 아주 못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 잘 아세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 아멘 하고 행동을 옮기니까 일이 되더라고요.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 원래 북한에 5만 불을 보냈어요. 두유 아들 두유 값으로. 4월 달에 3만 불, 이틀 전에 내가 2만 불 보내요. 이런 것은 주님이 나에게 명령을 하시면 아멘만 하면 또 행동으로 아멘, 입으로만 아멘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북한 안에 그런 두유 공장 하나 만들려면 딴 사람들은 2년, 3년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일이 된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님이 원하신 일을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을 때 3개월 만에 두유 공장 다 되고 나눠줄 수 있는 까지 가더라고요.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 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의 모친 마리아의 놀라운 여러분 순종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응? 이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은 확신입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고 행동을 옮기지를 않아요. 이 마리아는 그런 신앙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런 신앙에 확신이 있었습니까? 태어날 때 자기가 남편과 약혼한 사이지만 동침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건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자기는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믿었습니다만은 안 믿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자신은 남편은 안 믿고 시어른들도 안 믿고 누구든지 다 안 믿었다고 그래도 친정 엄마도 안 믿었다고 그래도 자기는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아들 예수가 보통 사람은 아니다는 것을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다니까 내 아들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아기가 배가 불러가지고 친척 엘리자베스한테 갔을 때도 엘리자베스도 이 마리아보다 더 빨리 임신을 했는데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마리아의 아기에게 막 진동을 하면서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하나하나가 또 태어났을 때도 12살 때 예루살렘에 6월달에 올라가가지고 많은 랍비들하고 토론을 하잖아요. 이런 사건을 다 알기 때문에 마리아는 내 아들은 내가 낳았지만은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을 했던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졌을 때 나에게 구원을 준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나머지의 삶 속에서 나에게도 확신이 오게 되죠. 그 말이 아닌 내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100% 아니 120, 200% 있었는지 몰라요. 그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말씀 안에서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확신이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 멀리 생각하지 말고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시장이면 시장, 놀러 갔으면 놀러 가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나는 복동이라는 사실 그 자체를 믿어질 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어떻게 사십시오. 주일날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 어떻게 사십시오. 이랬을 때 담임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할 때 그것이 성경에 위배된다는 말씀 같으면 순종 안 해도 괜찮아요. 난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할 때, 성경에 위배된 말을 할 때는 담임 목사 얘기를 안 들어도 좋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에 얘기할 때는 100%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이 되어야 돼요. 꼭 여러분들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20일 금식 기도하고 내가 기적을 맛보려고 하지 마시고 삶 속에서 기적을 맛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죠. 이런 거 여러분 다 아는 얘기니까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다윗은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골리앗의 정토로 여기 맞춰가지고 쓰러뜨려가지고 이깁니다. 근데 다윗이 직업이 뭡니까? 목동이에요. 양을 치는 목동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을 잘 지키기 위해서 평상시에 뭘 합니까? 앉아가 돌 던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매일 저 옆에 이리가 와서 양 잡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리가 나타나면 돌 던져요. 여러분들 야구 선수들 요새 올림픽을 합니다마는 그 미국에 왔던 요새 뭐 토론토 가 있는 야구 선수 유현지가 하루아침에 이게 잘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태어나자마자 유현진이가 잘 던진 게 아닙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매일 공 던지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박인비가 올림픽에 골프 금메달 딸 때 얼마 전에 내가 어디 보니까 걔들 아버지가 5살 때 미국으로 골프 유학을 보냈다고. 응? 5살 때. 그러니까 평생 동안에 공 치는 거 하는 거예요. 야구에 여러분 투수가 평생 동안에 이걸 던지는 연습을 해요. 바로 그걸 다윗이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돌 던지는 연습을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골리앗과 싸웠을 때 이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 자신감 거기에 플러스 뭡니까? 다윗이 가장 잘하는 돌 던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던 거예요. 그게 평상시에 자기 일에 충실했던 거요. 우리의 삶은 오늘도 뭐 유학생 왔습니다만 유학생이 왔다면 자기가 할 일은 여기서 쥐라고 코피 나도록 공부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코피 나도록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이 돌을 던집니다. 골리앗은 저기 있는데 돌을 이렇게 던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골리앗은 저기 있는데 돌을 일로 던졌는데 하나님이 삥 돌아가 저 맞힌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서 던지니까 바로 맞았던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자기가 최선의 삶을 살았을 때 역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기반을 만들어 놓은 것을 누가? 내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노라.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중요한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북한 아이들 두유미견의 사역이 하나님이 저희한테 맡기신 이유가 뭐 같아요? 나는 불쌍한 사람들 보면 그냥 그 사람들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그냥 마음에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이런 일을 한번 해봐라 그런 거죠. 그게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느냐, 그것이에요. 한 번은 은퇴해가지고 서울에서 청량리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때 바바리를 입었어요. 그 한 3월달인가 바바리를 입고 지하철 타고 왔는데 저쪽 아주머니가 하나가 지나가더라고요. 바바리 겨울이니까 옷을 많이 입었으니까 지갑 꺼내가면 일날 그런데 아줌마 지나가더라. 아이고 내가 오늘 주일날인데 저 아줌마 돈 1,000원이라도 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 그 아줌마 지나가가지고 오늘 주일인데 영 마음에 부담감이 있더라고. 근데 기적이 일어나는 게 한 번 지나가면 지하철에 안 오는데 그 아줌마가 다시 오더라고. 아유 얼마나 반갑던지 몰라. 그래 꺼내가 3,000원을 주고 교회 가니까 마음이 가벼워져. 늘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김동규 네가 북한 아이들에게 두유를 먹여봐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기도원에만 가서 있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1년 내내 와서 금식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행동과 생각, 입에서 나오는 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을 때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 여러분들 기도 늘 하십니다마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평상시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기적을 혼인잔치에서 일으키신 것은 신앙의 생활화 속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적을 맛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in Christ,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 기도도 일으켜주시고 또 듣고 기적을 베푸실 겁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려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야죠. 그죠? 그래야 신앙생활이 내가 확신이 오게 되고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신앙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를 보면서 부흥의 비전을 느낍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이 작은 교회가 변하여 큰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런 마음은 목회자 한 사람의 마음 가지고 되질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갔을 때 주께서 도와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러기 전에 내가 바탕이 주님이 저 사람은 내가 도울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여러분들 다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